어느덧 우리 새날교회가 됐습니다. 4년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앞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한다, 이런 내용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말은 언뜻 보면 사람들의 행위,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 행위가 먼저 있고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말의 뜻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 그 기초가 되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의 언약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요. 깨뜨리는 쪽은 항상 우리입니다. 일방적으로 깨뜨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어려운 현실, 힘들고 아픈 현실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많이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등한 은혜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와 간청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비록 나는 허물도 많고 죄악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지켜주시면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간구하고 간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것,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누가 먼저 언약을, 계약을 파기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 고통, 그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죄, 자기 집안의 죄,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계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상태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이제 간신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참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꼭 나만 이렇게 많은 건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지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인간이 대개 그런 식으로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상황까지 몰고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이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신 건가? 그 대부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 돌아보면 그 책임의 대부분은 나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지요. 이스라엘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바로 알고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 탓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누구 탓을 합니까? 남 탓을 하지요. 내가 누구 때문에 안 됐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때 뭐만 잘 됐으면 누군가가 나를 잘해줬으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이런 생각들을 이런 불평들을 많이 쏟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 되어야 맞다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3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속담 중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가 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이 원인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조상들의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못 사는 이유는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우리가 그 죄값을 지금 받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조상들 탓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 그것은 우리 시대에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함 때문이고 내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고통이나 시련이 찾아온다면 그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시련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아프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에레미야는 6절에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대개의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됨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를 자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그때부터 문제의 실타래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그때만을 모면하려는 마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상황이 제 마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못했다고 석고대죄를 하면서 그렇게 해도 우리 가슴의 응어리들을 풀어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대충 그렇게 시간을 흘러보내다가 없던 일처럼 하려고 한다면 누가 용서해 줄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런 부분들 제가 회개합니다 해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도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사과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들의 그 얼어붙은 마음, 아픈 마음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욥은 하나님께서도 의인이라 인정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알 수 없는 고난, 고통에 처해졌지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그 고통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의인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그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이런 시련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결국 그는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의로운 인생이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요. 그때 욥이 한 고백이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욥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정말 귀로만 듣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나. 욥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한 후에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허물 많은 인생들이지요. 늘 죄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종종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위기와 고난을 가져오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롭다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자복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사람들의 용서와 그들의 인정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한 사람들의 증거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인지 입으로만 하는 회개와 진정한 회개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개는 완전한 변화를 수반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지은 죄, 그것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중에 하나가 어떤 자세입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용서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은 그 죄를 지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9절에 보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겠다,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전에는 아들이라 하지만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이었지요. 자신이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능력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만 받으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그때서야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도 탕자는 돌아왔다는 게 문제지요. 우리는 끝없이 멀어져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온다는 말은 결국 돌이킴,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와서 그 탕자는 이제 이전까지는 아들로서 대우받기를 원했지만 그때부터는 종처럼, 아들인데 종처럼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남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려 하지 않고 남에게 대우받으려 하지 않고 먼저 겸손하게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회개, 그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불순종은 죄악의 근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었지요. 악인들의 삶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거역함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 뒤에 항상 세례 요한이 붙였던 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진정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회개에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 회개의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은 처음에는 자그마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거 과실 하나 따먹는 거, 그게 무슨 큰 대수로운 큰 죄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모든 죄악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성도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 죄악된 길을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벗하면서 세상의 주인인 사탄을 섬기고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벗하며 살았던 이전의 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물 밖으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열매들을 맺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것이 옳을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도라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한 느헤미야가 10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바로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로부터 독립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기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걸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고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주님께 지었던 회개, 죄들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끔찍한 사고를 당하거나 참상을 보고 나면 뒤에 외상후 스트레스가 오지요. 트라우마 같은 것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나의 과거의 죄와 잘못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복이 생기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죄악된 나의 모습을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은혜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정화되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열매들을 맺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개한 주의 백성이라는 것, 주께로 돌아온 주의 종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들입니다. 모든 지표들은 좋아지지 않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안전사고들도 생기고 내 삶도 힘들어지고 그런 와중에 과연 내가 어디에서 희망을 품고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소망에 찬 삶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